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2번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유다 족속들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또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고난 중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누구나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기도문 속에 진정으로 우리 마음이 어떤 자세, 어떤 마음이 담겨져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귀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빗대어 볼 때 입술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구함에 대한 내용, 내 마음에 참된 마음, 올바른 신앙이 거기에 실려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전달되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즉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오기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야베스가 자기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제한적인 이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또 다른 시작을 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기와 신앙과 믿음을 가져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또 다른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야베스는 주의 은혜로 시작을 했습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너무 어렵게 출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야베스에 대하여 더 이상의 설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유추할 만한 어떤 근거도 성경은 제공해 주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하는 과정 속에 힘이 들었든지 아니면은 출산 중에 상고의 고통이 컸든지 조금 더 확대해서 이 아이를 출산했을 때 이 아이를 양육할 만한 조건들이 없다든지,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이 온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단순한 명사적으로 고통이 아니라 이것은 고통이 찾아온다, 고통이 올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야베스의 출산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쉼없이 그 고통이 야베스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암시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서 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지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원컨대, 여기서 원한다는 말은 이거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전부입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네가 뭘 원하냐,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그 바디메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겉옷을 내팽개 쳐버립니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은 꼭꼭 챙기고 다녀야 됩니다. 한데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겉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주께로 나갑니다. 왜냐?
눈만 뜨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뜨기를 자기 생명처럼 여겨서 원하건대, 오늘 야베스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원하건대, 원컨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또 다른 발걸음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라는 그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또 복의 복이란 말은 히브리 문학적으로 볼 때 강조하는 겁니다. 반복하거든요. 그 당시에 문법이 그렇게, 국문법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도 아닙니다. 지금이야 수사법에 강조법 이러면은 점층법, 정강법, 비교법, 대조법, 도치법, 여러 가지의 그 표현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는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같은 말을 연거푸하면은 그것은 강조하는 뜻입니다. 복에 복을 더한다. 복에 복을 더한다. 하나님 앞에 이 복이 아니고는 나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나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차라리 은혜 안 주시려거든 나를 포기하십시오 하는 정도로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야베스의 이러한 간절함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한 만큼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의 그릇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매달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함이 하나님께는 강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절대적 무기는 뭐냐? 나의 약함입니다.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항상 이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 날마다 주의 은혜에 내 자신을 떠맡기며 주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강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컨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야베스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연약함을 고백할 때마다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 자신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지극히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9가지가 있는데 하나를 더 채워서 열이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구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 있어서 2개를 만들기 위하여 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부족한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100을 가진 사람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은혜를 얻는 자가 더 크고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의 주신 말씀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넘어뜨릴 것이며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 놓고 구하십시오.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기계적으로 구하지 마십시오. 또 제한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내가 그 경계의 줄을 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열어놓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또 다른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지경이라는 것은 이 당시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각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자기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구역이 아니라 그 구역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희년은 서불론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가 이 땅을 산만큼의 값어치만큼 경영을 하다가 희년이 되면 되돌려줘야 합니다. 조건 없이 되돌려줘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게석을 옮기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계를 바꾸지 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를. 그런데 지금 야베스는 그 지경을 넘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경계라는 것은, 지경이라는 것은 해변이라는 뜻입니다. 해변. 왜냐하면 해변이 바다와 육지를 경계의 선이니까 해변. 근데 그는 여기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를 하여금 해변 저 끝에까지 나를 밀어넣어 달라는 겁니다. 키워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동산 많이 갖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결코 그 말은 아닙니다. 그는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고통을 맞이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사랑받아야 될 그 어머니로부터 고통이란 이름을 받고 나온 사람입니다. 이를 미뤄보건대 야베스의 앞날은 자기 한 사람 살아가기도 힘들고 자기 한 사람 겨우 연명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경을 넓혀달라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때는 전쟁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유다 지파의 지경은 여기까지다 한데 야베스는 거기만 아니라 더 넘어서 내가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미뤄볼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시든지 저는 아멘하며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을 넘어서라도 내게 그 일을 맡기신다면은 내가 잘하든 못하든 할 수 있든 없든 이것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나이다. 그 말이에요. 유다 지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제비 뽑은 그 지경을 정복하면 그거로 끝납니다. 거기서 각 족속별로 또 땅을 나눠주면은 각 가정별로 또 나눠주는 거, 나눠주면 그 땅에서 살면 됩니다. 근데 그는 그 지경을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기계적이지 않고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마음껏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도가 숨가쁘게 우리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우리에게 더 특별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새 성전에 입당하고 천문대를 세우고 많은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계룡에 처음에 오기 전에 천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강단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목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설교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자리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개발이 될 자리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왜냐? 개발될 자리에 가서 있으면은 개발될 때까지 버틸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개발된 자리도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개발된 자리는 이미 큰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는 조건은 아무리 봐도 이 세상 사람들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입니다. 개발될 자리도 안 되고 개발된 자리도 안 되고. 답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 이웃에 있는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저랑 형 동생하고 옛날부터 천안에 있을 때 지내던 사이였는데, 형님 계룡에 한번 와보시죠. 계룡에. 그래서 계룡을 한번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가 소개받은 자리가 첫 번째 있던 교회 장소입니다. 거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 오자마자 나를 불러놓고 자기는 강원도로 가버렸어요. 그 보니까 개발도 안 된 곳, 그러면서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곳, 또 건물은 들어섰지만 여기 그렇다 큰 교회가 들어와 있는 곳도 아닌 곳, 가만히 생각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이 조그마한 도시에 5만도 안 되는 도시 속에 한국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다른 시작을 하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누가 떡을 달라, 계란을 달라 하거든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도 하물며 이러할진대 너희 하나님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몸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으로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의 손길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다가올 고통, 내게 취하지게 될 고통, 여기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옵소서. 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찌할 바 알지 못할 때 주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주관해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게 의지하라.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으로 얻지 못한다.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의심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못 얻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지. 누룩은 누룩으로서의 밀가루를 만날 때 부풀어 오릅니다. 소금은 소금을 넣으면 반드시 소금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연약할 때마다 주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가진 것, 의지할 곳이 그곳이니까.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곳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주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7년도는 오늘 영시로기에서 떠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놓고 되돌아오래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깜빡 잊었던 물건들, 시간들, 이제서 찾았다고 쫓아가서 찾고 싶다 해서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는 시간이 2017년도입니다. 이제 우리 맞이하는 2018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른 시작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은혜의 그릇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의 능력에 철저히 의지하는 멋진 여러분의 또 다른 시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